안녕하세요 친구들, 진명쌤이에요. 친구들, 9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9월 29일은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세 대천사의 축일이에요. 친구들, 대천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대천사라는 말은 말만 들어봐도 뭔가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팍팍 들잖아요. 이게 우리 종교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가톨릭이 비주류인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도 대천사라는 이름의 같은 편이 굉장히 멋있게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의 이름인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자주 들어본 천사의 이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루시퍼, 우리가 타락천사라고 알고 있는 그 이름이거든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지옥의 왕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악마들의 왕인 사탄, 그런 역할로 각종 영화, 게임, 만화 등등 다양한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루시퍼는 정말 지옥의 왕일까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경책에 루시퍼라는 단어는 실제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루시퍼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지금은 한국어로 쓰여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고 그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했었고 그 라틴어 성경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됐고 이제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읽고 있는 것이거든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 루시퍼, L-U-C-I-F-E-R 라틴어로 읽으면 루치페르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가 실제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네가. 여기서 등장하는 빛나는 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렐, H-E-L-E-L 이고요.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씁니다. 여기에 빛나는 별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즉, 루시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빛나는 별이란 뜻이에요. 한국말로 정확하게 풀이를 하자면은 금성,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금성은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금성을 굉장히 좋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성을 순 우리나라 말로 샛별이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비너스라고 해요. 이 비너스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의 영어 이름입니다. 즉 세계 어디를 가도 이 금성이라는 단어를 아름답게 묘사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라틴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렐, 루시페르는 모두 아름다운 별, 샛별, 밝게 빛나는 일을 상징하는 단어였거든요. 한때는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웠던 바빌론의 왕, 네가 이제는 이렇게 타락을 하다니 너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헬렐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행실이 바르고 아름다운 고결하신 분들에게는 이 헬렐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됐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이 헬렐이라는 단어가 쓰였었어요. 베드로 2서 1장 19절 그리고 요한묵시록 22장 16절에도 예수님을 샛별이라고 표현하는, 즉 헬렐, 루치페르라고 부르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즉 쉽게 말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라는 단어는 절대 그런 나쁜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예수님도 루시페르, 즉 루시퍼라고 불렀다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고대 라틴어 찬송가에는 예수님을 루시퍼라고 부르며 찬송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잘못된 종교를 믿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단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라틴어 찬송가에 루시퍼를 찬송하는 가사가 있다는 것, 딱 그 부분만 듣고 루시퍼의 뜻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고 야 천주교 니네들은 이단이야, 왜 악마의 왕을 숭배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하면서 오히려 저희를 나무랄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긴 했는데 조금만 찾아봐도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어쨌건 우리 친구들, 루시퍼가 악마의 왕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대체 왜 이 좋은 뜻이었던 루시퍼가 이렇게 악마의 왕의 이름에 고유명사처럼 쓰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3세기경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 선생님이 읽었던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을 했었어요.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했었냐? 예수님께서는 타락천사,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요. 이 말씀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천사가 즉 사탄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가톨릭 천주교에서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14장에 등장했던 그 샛별 루시페르가 이 타락천사 즉 사탄과 동일인물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루시퍼, 타락천사, 사탄, 이 셋이 똑같다는 거죠. 오리게네스가 상당히 유명한 교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믿고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했었고, 그래도 그게 이렇게까지 대중적으로 완벽하게 퍼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소설에서 루시퍼를 악마로 묘사를 합니다. 네. 소설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근데 이 단테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와 동급으로 쳐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루시퍼가 악마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지도가 쫙 올라가고요. 그리고 단테의 신곡 말고도 존 밀턴의 실낙원이라는 소설에서도 이제 루시퍼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루시퍼의 이미지가 좀 완벽하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루시퍼는 되게 하느님이 아끼던 천사였는데 내가 하느님하고 이 정도 가까우면은 한번 덤벼볼만 하겠는데? 하는 마음을 먹고 자기 주변의 천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그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시고, 지옥에서 막 열받아 있던 루시퍼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열받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이 받는데.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되게 예뻐하시는 걸 보고 나니까 내가 저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하느님을 열받게 하겠다 해서 인간을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이 바로 루시퍼, 사탄이라는 내용이 그 실낙원, 로스트 파라다이스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루시퍼의 이미지, 그것은 존 밀턴의 실낙원이라는 소설의 내용인 거예요. 즉 성경책에는 루시퍼라는 악마가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루시퍼라는 단어의 뜻은 아름다운 별, 밤하늘의 금성을 뜻하는 굉장히 좋은 단어였고요. 실제로 우리 가톨릭에서도 타락천사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그 타락천사가 루시퍼라고 하는 내용은 절대 어디서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루시퍼 이야기가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소설일 뿐입니다. 우리 친구들 토끼와 자라 이야기 아시죠? 용왕님이 아프셔가지고 토끼 간을 먹으면 낫나 그러니까 자라가 가가지고 토끼를 데려오잖아요. 근데 토끼는 간을 놓고 왔다고 거짓말을 쳐서 빠져나가죠. 그 이야기 속의 토끼의 이미지는 굉장히 꾀가 많고요. 자라는 굉장히 충직하지만 약간 바보 같은 그런 이미지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실제로 토끼가 그렇게 꾀가 많고 자라가 그렇게 충직하고 육상동물인 토끼를 바닷속으로 데려갈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토끼와 자라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소설책, 동화,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루시퍼 이야기도 똑같아요. 너무 사실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야 그거 거짓말이야 하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루시퍼를 숭배하는 악마 집단, 악마 종교 집단이라고 착각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선생님이 해준 말을 똑똑하게 전해주도록 하세요. 당신들이 틀렸어! 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친구들, 이번 주 과제를 내줄게요. 오늘 이야기가 천사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보통 천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미지잖아요. 우리 친구들을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느님께 한번 하느님께 편지를 짧게나마 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편지를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되는 전학년 공통 아주 간단한 숙제입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